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5월 첫 번째 주일 성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7번 교독합니다. 77번 교동문 77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6장 542장 드리겠습니다. 436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입은 새 생명 얻은 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넌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국 토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542장 드립니다. 구주 예수님이여 지기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을 의심할 그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
귀한 예수 믿음 덕 주소서. 그저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묶지 마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덕 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2달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질병들이 다 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줌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까지도 용납하시고 영접하여 주셨나이다. 그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저희들도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리처럼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기처럼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죄악 가운데 서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의로운 길에 설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믿는 삶이 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방을 향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귀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자유로움으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권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고 늘 보혈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질병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철장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원수 마귀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교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더러운 질병이 창궐하여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예배도 막혀버렸고 선교도 막혀버렸고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뚫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선교지의 여건들을 주님 만들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를 회복하여 주시고 러시아를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를 회복하여 주시고 척박한 아프리카 땅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것에 수고하는 우리의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 이 강산 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교회들이 힘을 합하시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은 거룩한 나라이오니 아버지는 모든 죄악이 창궐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서 싸우니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일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네, 모두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 2달 만에 우리가 예배를 정상화하고 이전 안에서 귀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오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 하더라도 참된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참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부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믿음이고 신앙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참 믿음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채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할 신비적인 이적을 행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라도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실천적인 신앙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신앙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가식을 벗어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믿지 아니한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한 자. 네, 다시 한번요. 믿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한 자. 예,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신약성경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서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은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 했어요?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뭘까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여 안락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 안락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뭘까요? 둘째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나 또는 믿고 있지만은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흉악한 자를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 했어요. 이 흉악한 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들은 사탄의 조종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살인한 사람들이, 이 자들이 바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자들이라고 했어요. 음행자들, 성적인 범죄자,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범죄자,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남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남색이 바로 뭡니까? 동성애. 이런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고 온갖 이 광란의 파티를 바로 시청 앞 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자들은 흉악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가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술, 점, 무당, 우상을 믿고 따르게 하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처할 곳은 어디예요? 지옥 불못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우상이나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이나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떠나서 악과 불의에 동참하여 거짓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어떤 자들이에요? 이단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이단의 수괴들, 이단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 이러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 말한다면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면 이러한 행위를 할 택이 없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순수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이기는 자라 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패하는 자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만희가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 이기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시 머무다가 가는 이 생에서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전고투에
쓰라린 경험이 없이는 영생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것 육체의 소욕, 불의, 사탄, 마귀와 대항하여 힘써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왜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까? 아니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해버렸는데 어떻게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3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큰 죄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 강화하심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나 참여나 중생에 이르는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성령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완강히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고집이죠. 이러한 의도적인 고집으로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고집. 이것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신령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기본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것을 맹세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맹세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뭘까요?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맹세했으면은 삶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것을 바로 맹세했으면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겠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일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 따라할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1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벙어리가 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말을 정상으로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말을 정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뭘까요? 귀신 대왕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똥파리예요, 똥파리. 이게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주술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적을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은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사탄은 사탄끼리 똘똘 뭉쳐야 그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탄의 통치 영역에 있는 그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침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침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서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센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볼게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면 뭘까요?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뭘까요? 귀신이 아직 그 속에 들어차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항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귀신이 남아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초전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완전히 박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추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물질을 탐하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물질을 탐하는 자. 물질을 탐하는 자. 네, 물질을 탐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뭐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의 영화만을 사모하는 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부자는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며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인데, 근데 그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소유나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이 바로 탐심이에요. 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어요. 채우면 또 채워야 되고, 채우면 또 채워야 되고, 채우면 또 채워야 됩니다. 이 탐심에 빠진 자는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나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사람의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도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무력한 거예요. 물질의 소유만을 추구하는 탐심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빗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이 아닌 육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구하고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에 바로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바로 뭘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이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의 자격은 입술의 고백과 외형적인 행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만이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자격인 거예요.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식적이고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이고 믿지 아니한 자이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이고 물질을 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좁은 면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 열매 맺는 참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관 따라 살리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날 상달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렸사오니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축복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알고 애써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정상화합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코로나 완전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정부에서 완전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우리 11시 예배 드리고 이어서 식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후 예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은 식사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도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43장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라가셨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사단을 이기셨으며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시며 저희들을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옵나이다. 주님, 저에게로 들어오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들어오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이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시냇물을 갈구하는 것과 같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영혼력을 주님의 거룩하신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인애가 무한하시고 영생과 그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영원한 구주로 모시옵나이다. 아버지께로 받은 생명의 근원인 저희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영혼력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영원한 종이며 천직입니다. 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떼고 주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시던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세요. 자,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잡히시는 밤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잡히신 밤에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기념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누어 주시던 이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하여 산이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죄에 넘어갈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그가 번역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는 일벌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불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픔과 고통과 치욕을 통하여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시어서 저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직분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 신랑 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으로 들어오시어서 편히 쉬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를 더불어 잡수시고 저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실 때까지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뛰어난 천국 보물인 평안을 가지고 오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 평강의 왕이신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력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성찬의 은혜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늘 열려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144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지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